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888면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안개가 많이 꼈는데 무사히 교회 잘 찾아오셔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진다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요 이른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기도에 관한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죠? 오래전이든 최근이든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적들이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와 그냥 단 한 번 시선을 마주쳤을 뿐인데 한 번의 시선에 사랑에 빠져서 홍역할 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죠.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 갑자기 찾아오는 벼락 같은 사랑은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추억이 쌓입니다. 그런 사건과 추억이 쌓이면서 서서히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에 관해서 협박을 하거나 사랑을 구하거나 혹은 큰 망치로 집을 부수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한 번에 쳐들어갈 수 없는 감정이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모래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천천히 자신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과의 사연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유명인들의 그 간증은요, 절대 우리 신앙의 모범 답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을 해요. 간증 많이 듣지 말라고. 그 간증은요, 절대 신앙의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이지 내 체험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 간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간증했다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예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 특별히 유명인들의 신앙 간증은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체험은 절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작은 사랑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종종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데 마치 어떤 공포심에 짓눌려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는데, 어디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 목숨처럼 생각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며 다양하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혹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찬양을 많이 알고 있다, 전에는 성경 찾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에 딱 찾습니다.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혹은 남들은 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병도 고침받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어떤 환상도 보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초자연적 경험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신앙 성숙의 핵심이 아닙니다. 무당 불러다가 굿 한 번 해도 병이 낫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또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몸이 낫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비한 꿈도 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간의 사랑은요, 절대 고정된 사랑이 아니라 변하는 사랑입니다. 언제 변합니까?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 순간만큼은요, 사랑도 줄어들어요. 때로는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언제 사랑이 커집니까? 어떤 감동적인 사건을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경험할 때 내 마음속에 다시 그를 향한 사랑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바뀌어요. 언제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촉진이 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무엇으로 더 깊어지며 더 촉진이 될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1절에서 시편 저자는 두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 공부. 그런데 여러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된 유익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입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욱더 촉진이 되며 촉진된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침내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같은 양육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내 신앙은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나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한 확신은요, 불치병이 고침받거나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생길까요?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어딜 찾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성도의 믿음 생활의 처음과 끝은 결국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삶은요, 처음과 끝은 언제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주권, 뜻,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내가 용납하고 신뢰하게 되면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은요, 내 삶에 찾아온 말할 수 없이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116편의 저자 역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더 깊은 기도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말은 그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16편의 저자가 평생 기도하겠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인 자기가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풍성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더 깊게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저와 함께 자주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꼭 내려올 때는요, 길이 쉬우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내려와요. 때로는 그 내리막길을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또 불안한 거죠. 손을 잡고 가자고. 그래도 뿌리치면서 아이가 혼자 빨리빨리 내려갑니다. 어릴 때예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마가 깨지고 팔꿈치가 상하고 피가 나죠. 자, 그러고 나면요,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꼭 제 손을 붙잡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던 녀석이 한번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면 제 손을 꼭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 간단해요. 아빠 손을 놓으면 큰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빠의 손을 잡음으로 해서 자기를 지켜주는 아빠의 사랑을 이 아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 의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든지 마음으로든지 고백하는 분은요,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장되고 확장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신실함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더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도 깨우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앞에 불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받으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만 하고 내 할 일은 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100% 하나님을 의존하며 100% 노력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을 써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없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도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며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기도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노력하게 도와주시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나 역시
내 삶의 가운데서 노력하며 주님을 주시면서 100%의 의존과 100%의 노력을 잃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를 통해서 강대상 앞에 불을 하나 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셀 식구들 중에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말 듣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자녀, 우리 세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때 코로나 감염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이 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 속히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흩어졌던 믿음,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장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부를 기억하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롭게 믿음을 다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는 놀란 역사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부서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때 모입니다. 이 모임 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전 부서를 지키시며 붙잡아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성도들이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무엇임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삼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 가족 간의 아픔, 여러 가지 질병, 모든 아픔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진학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조중영 선교사님, 연경남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의 박이 전도사, 이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2일 날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임직 선거가 되게 달라고 몸이 아픈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취업준비생,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12월 12일 임직 선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분열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아픈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그 결과 앞에서 낙심하지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청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과 조정현 선교사님, 연경남 선교사님, 박이 전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 12일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 선거를 주님 도우셔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임직 선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임직 선거가 되게 하시며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임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니면 내 인생 문제 해결의 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차있는 내 생각에 쌓여있는 악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악함들을 주님 다 지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혹은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혹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주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고난과 내 마음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몰라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음을 부모된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이 부모 기도 속에 있음을,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임을 우리 부모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더 내 믿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성관 모든 성도들이 만난 아픔과 고난 앞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더 강팍해지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